나무아미타불. 이 노인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된 발자취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한결같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바보 혹은 참기만 하다, 제 인생 망쳐버린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는 평생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나 참아낸 모욕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기에 그 깊은 속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의 삶 한가운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가 단단히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씨앗은 눈에 띄게 자라지도 않았고 비바람 속에서도 누구의 칭찬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차가운 연민 속에 깊이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만 살면 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저 닳아 없어질 뿐이다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뻔한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면 복이 온다는 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삶의 결과는 평생을 돌아 가장 늦게 도착하는지, 그리고 왜 진정한 가치는 고요함 속에 숨겨져 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박 노인의 인생은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기록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이제는 사람의 발길마저 뜸해져 지도에서조차 잊힌 듯한 곳입니다. 정월 초하루의 새벽 공기는 마치 살을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낡은 한 집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방 안에 아주 어렵게 고여있던 미약한 온기마저 사정없이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박 노인은 해진 얇은 이불 하나를 어깨까지 끌어올린 채 방 한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이불은 너무나 얇아 몸을 덮었다기보다 차가운 공기로부터 몸을 겨우 가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는 마른 기침 소리가 쇠 긁는 소리처럼 올라옵니다. 기침 한 번에 온몸이 떨리고 나면 겨우 붙잡았던 잠은 다시 저 멀리 달아나고 밤은 더욱 길게 느껴집니다. 방 한구석에는 낡은 괴짝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 경첩이 삐걱거리며 닫히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열리지도 않은 채 수십 년째 그 자리에 굳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한때는 순백이었을 촛대가 먼지와 기름 그을음으로 온통 회색이 된 채 외롭게 서 있습니다. 박 노인의 전 재산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벽에는 세월이 남긴 얼룩들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습니다. 천장에서 샘 빗물 자국인지 아궁이에서 올라온 연기 자국인지 아니면 그저 무심한 시간이 그려놓은 흔적인지 이제는 구분조차 되지 않습니다. 박 노인은 그 얼룩의 선들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갑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경로를 다시 한번 훑어보듯 말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낡은 문풍지 소리처럼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젊은 시절 무거운 짐을 메고 험한 산길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리던 그 건장했던 몸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이불 속에서 굳은 다리를 조금 구부리는 일조차 커다란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버겁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아주 작게 숨을 내뱉습니다. 후. 그 소리는 단순한 한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몸 안에 쌓여있던 긴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거칠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발소리처럼 들려 노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 봅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부르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누가 올지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을지조차 기대하지 않게 된 지 오래입니다. 평생을 남의 집, 굳은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가슴 안에서 맴도는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시 가슴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는 억울해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지독한 고요함이 너무나 오래 이어졌다는 사실이 문득 서늘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박 노인이 아직 노인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박서방이라 불렀죠. 그 호칭에는 어떠한 존경도 따뜻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 댁에 붙어 사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머슴 하나를 부르는 지극히 사무적인 호칭이었을 뿐입니다.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은 햇빛을 받으면 번쩍거리며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집 안에는 사람이 넘쳐났고 늘 명령과 꾸짖음이 위에서 아래로 폭포처럼 떨어졌습니다. 박서방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마당에 짙은 어둠이 걷히기 전부터 그는 이미 차가운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를 하면 정신이 맑아지기보다 몸속 장기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코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떨면 그만큼 일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굿간을 치우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나면 오전이 훌쩍 지나갑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성미가 아주 급하고 불같았습니다. 기분이 틀어지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서방에게 손부터 나갔습니다. 이놈,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고함과 함께 어깨를 맞고 뺨을 맞아도 박서방은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맞서지도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박서방은 힘은 황소 같은데 왜 저러고 산대? 바보 아냐? 한 번은 마을 곳간에서 쌀자루가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들은 가장 약한 박서방을 도둑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마을 한복판에서 멍석에 말려 매질을 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고 누군가는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는 끝내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내뱉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말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쌓아두면 언젠가 터져서 자신과 남을 모두 다치게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쉼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이 바쁘면 머릿속 시끄러운 생각들은 조용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봄에는 밭을 일구고 여름에는 땀에 절어 짐을 나르고 가을에는 수확을 돕고
겨울에는 눈 속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그 묵묵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라 비웃었지만 그는 눈앞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몹시 쏟아지고 바람이 기와장을 때리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박서방은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고양이 울음 같기도 하고 아주 가느다란 비명 같기도 한 그 소리는 김진사 댁 뒷마당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에 젖은 낡은 천 뭉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천을 들춰본 박서방은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핏기도 가시지 않은 채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너무나 약해서 당장이라도 빗물에 씻겨 내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하지만 그때 집 안에서 주인집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부정탄다, 당장 내다 버려라.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아이를 빼앗아 마당 밖으로 던지려는 사람들을 향해 박서방은 평생 처음으로 단호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결코 놓지 않겠다는 그 묵직한 침묵에 주인집 사람들은 혀를 차며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빛에는 낡은 헛간. 박서방은 자신의 유일한 혼이불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는 그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방의 가슴 속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나 나나 세상에 기댈 데 없는 신세로구나. 우리 서로 온기라도 나누며 살아보자. 그날 밤 박서방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멈출까 두려워 밤새 가슴에 품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아침밥을 덜어 미음을 쑤었습니다. 혹시나 덩어리가 져서 아이의 목이 막힐까 수천 번 숟가락을 저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자식을 왜 걷어서 업보를 지느냐며 손가락질했지만 박서방은 그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지금 심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씨앗이 훗날 어떤 숲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던 박서방과 그가 품은 아이, 이들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평생의 인내가 기적이 되어 돌아오는 그 경이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시간은 사람의 사정을 묻지 않고 무심한 강물처럼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비 내리는 밤 이후로도 계절은 수십 번이나 그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박서방의 검었던 머리카락에는 어느덧 서리가 내려앉듯 하얀 것이 듬성듬성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박서방의 굵은 바지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붙잡고 뒤뚱거리며 걷던 아이가 어느덧 혼자서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다니고 산기슭에 도라지를 캐올 만큼 영특해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가득하던 헛간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그 웃음이 머무는 동안만큼은 박서방도 자신이 천대받는 머슴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서글픈 사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서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보석 같은 아이가 언제까지나 이 누추한 헛간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밤 낡은 호롱불 아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늘 같은 말을 나지막이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은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속이는 일임을 잊지 말 거라.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깊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귀한 분들이 아이의 출신을 알아보고 그를 데려가려 한 것입니다. 박서방에게는 그저 아이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며 커야 한다는 짧은 통보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평생 중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이기심을 부려 곁에 붙잡아야 할지 수천 번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새벽녘 아이는 보찜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서방이 밤을 새워 깎아준 작은 나무 장난감 하나가 보찜 밖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떠나기 전 박서방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꼭 다시 올게요. 박서방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떠밀며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가거라. 가서 너의 숲을 이루거라. 아이가 떠난 뒤 헛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를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결국 남 좋은 일만 한 거지 자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을 줬어? 그로부터 다시 수십 년이 흘러 박서방은 이제 이 산골 오두막의 박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늙고 기력은 다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깊은 밤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의심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 산 걸까? 그저 참기만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한 건 아닐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해 정월 초하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그 시각,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오두막 지붕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는 결코 들릴 리 없는 낯선 기계 소리가 길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눈부시게 세련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굽이진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노인의 낡은 오두막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중년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는 한눈에 보아도 큰 성공을 이룬 듯 위엄 있는 풍채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멈춰 서서 낡은 오두막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노인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박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며 노인은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비 내리던 헛간에서 혼이불로 감싸 안았던 그 아이, 자신의 밥을 덜어 미음을 쑤어 먹이며 키워냈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앞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사내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직과 인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내의 등을 토닥이며 지난 세월의 고독과 의심을 모두 씻어냈습니다. 평생 바보라 불리며 손해만 보던 삶인 줄 알았는데 그가 심었던 작은 씨앗은 어느덧 거대한 숲이 되어 그를 다시 품으러 돌아온 것입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억울함과 인내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남몰래 베푼 자비가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고독뿐인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씨앗은 땅 아래에서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을 견딜 때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박노인은 숲을 기대하며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생명을 아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억울함을 참고 삼켰던 그 인내의 순간은 우주의 어딘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아주 적절한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숲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되어주는 소중한 나무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마당에도 박노인과 같은 따뜻한 반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